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단연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 하나하나의 그 뒷면에는 우리를 향한 그의 극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 수도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뛰어난 예배자였던 다윗도 이 사랑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사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구절 시편 8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궁금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같은 자를 생각하시며 왜 나와 같은 자를 돌보십니까? 라는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궁금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느꼈던 그 감당할 수 없을 큰 사랑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만큼 우리 모두를 그의 사랑 안에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조차 궁금해했던 그 사랑을 지금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절정을 깨닫는 시기, 바로 깊이 묵상해보는 시기가 이 대강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 그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기쁨의 찬송도, 여기 있는 화려한 트리도,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모두 다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크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없이 이 모든 것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일서 4장은 이 대강절,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기에 매우 유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주일, 우리가 함께 그 사랑 안에 잠겨 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마침내 보여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를 가슴 깊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습니다. 반면에 아직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시지만 내 평생에 그 사랑을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각자의 신앙의 깊이와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 피부에 와닿게 받아들이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에 사랑은 감정이며 추상적이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며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때로 어느 정도 주관적이다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깊이도 너비도 색깔도 온도도 분명 제각각 사랑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의 표현 방법과 그 온기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람의 세상에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일괄적으로 단 하나의 형태의 사랑만 갖고 있다면 사랑을 다루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나 영화들은 그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인간 기준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에도 분명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모든 인류가 봤을 때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 여기서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은 숨겨져 있던 것을 그 베일을 벗고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듯 우리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듯 감정으로 오신 것이 아니요 온 인류가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게끔 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 대강절은 그 완전히 나타내신 바 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기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나셨으며 보여지셨으며 우리에게 표적이 되신 구체화된 실체가 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객관적으로 놓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생각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결과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와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희생을 동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본문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분명 앞선 구절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실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이 문구에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이 대강절의 의미가 함께 중첩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전 이 땅 위에 역사의 한 장소와 시간을 택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나타나신 사랑, 보여진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더 이상 관념과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곳에서 우리만의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틀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가 되었든 화려함이 되었든 물질과 소비가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본능적으로 다른 사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그때 바로 오늘의 이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곳에서 사랑을 찾아야지 너희가 어딜 가서 다른 사랑을 찾고 있느냐.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335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 주제에서 벗어나서 계속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제일 처음에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는지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점점 심각해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러죠? 삼천포로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삼천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적이 된 그 사랑인데, 우리는 계속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취미로 누리고자 하는 것, 내 마음의 다른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중독되어 왔던 것, 나도 모르게 빠져왔던 것들에 계속 우리의 사랑을 뺏깁니다. 그때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는 것이죠.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랑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랑이 여기에 실제한다.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희생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심지어 예수의 이름 자체에 구원의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의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심을 계획하실 때부터 그의 죽음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분이나 보내심을 받는 분이나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내셨고 보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셔야 했고 지금도 살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야 했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그의 탄생 장면에 이미 예표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누이신 나무로 만든 말 구유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동방박사가 예물로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중에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였습니다. 장례용품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잘도 자는 그 얼굴을 보며 우리는 귀여움을 생각하고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떠올릴 때 이미 그의 화목 제물로서의 사역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밤은 영광스러우면서도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영광스럽고 한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풍성함과 동시에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는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위를 거니셨고 사랑하셔서 고통받으셨고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 미국의 한 방송에서 소개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 코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대인 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의 잃은 슬픔에 잠겨있다가 딸의 장기를 모두 다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좀 지난 후에 딸이 너무나 그립잖아요. 그래서 딸의 장기들이 어디로 다 보내졌는지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심장이 20대 청년인 루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식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빌은 자전거를 타고 4,000km를 달려가 루몬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빌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청진기를 가져갔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귀에 꽂고 다른 한쪽을 이 사람의 심장에 갖다 대었습니다.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록 이 청년의 심장에 달려있지만 원래 누구의 심장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의 심장이었습니다. 낯선 청년의 가슴 속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심장 소리를 듣자마자 오열했습니다. 딸의 생명이 낯선 청년의 몸 안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희생이 한 청년을 살렸고 그 청년의 삶을 통해서 딸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의 심장을 십자가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영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어쩌면 빌 코너가 그 청지기의 한쪽 끝에 다른 이의 심장에 대고 딸의 심장 소리를 들었듯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 코너가 슬픔에 빠진 것과 달리 아마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 아들의 생명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희 안에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펄떡이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면 구원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해지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연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에서 마땅하도다 라는 단어는 빚지다, 부채가 있다,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11절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빚이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논리적인 구조가 조금 어색하다는 사실을 좀 느끼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은즉,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진 말로 좀 자연스러운 구조는 어떻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경지 아닙니까? 내가 준 만큼 남도 줘야죠. 내가 받은 만큼 나도 줘야죠. 이 등가 교환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상해하고 서운해하는 것 아닙니까? 가는 사랑 오는 사랑이 비슷해야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 다음 구절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맥적 흐름은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의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등가 교환이 가능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세상에선 가능하죠. 내가 사랑한 만큼 그 타인도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죠. 그게 안 되면 서운하죠.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등가 교환이 가능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길, 또 다른 방법, 내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웃을, 동역자를,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기 예수가 나신 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주의 나심을 알렸습니다. 이를 들은 목자들은 자신들만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전하여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어야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또 손에 들고 우리가 서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목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할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와 부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라니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말아라. 세상은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더 화려한 조명 아래, 더 비싼 선물 아래 혹시 사랑이 있을까 합니다. 더 잘 쓴 카드 안에 사랑이 있을까 합니다. 더 잘 꾸며진 것에 사랑이 있을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의 실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나타나신 사랑, 실체가 되신 아기 예수를 보십시오. 희생하신 사랑, 십자가의 예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의 눈을 주변 형제들에게 돌리십시오. 주변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보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가족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하나, 그것을 건네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들처럼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머무던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베라니의 실제가 되는, 실체화되는 가장 따뜻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